우리 같이 내일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인데요. 5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어지는 내용이어서요. 5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내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을 변하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네. 창세기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사실은요, 너무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 오늘 새벽에 설명드렸지만 잠시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12절, 왜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느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보면 왜 죽였느냐, 죽인 이유는 내 재물 안 받아줬으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왜 안 받아줬느냐, 밑에 보니까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가 제사 예배 드리는 행위가 악했다, 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마음 없이 드렸든지 형식적으로 드렸든지 그냥 귀찮아하면서 드렸든지 불경한 말을 하면서 드렸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고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반대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앞에 걸로 볼 때는 아벨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렸을 수 있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드렸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제물에 표현되어지는 자기의 사랑이 담겨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이유는 그 예배 속에 믿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 표출되어졌느냐,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 것으로 표출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표현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가인은 곡식을 재배했으니까 곡식을 가져왔으면, 아벨은 양을 키웠으면 뭘 가져오면 적당하냐고 하면요, 양털이나 양 우유를 가져오면 적절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당시까지는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인간은 채식만 했습니다. 근데 이 채식에는 여기 그 양에게서 나는 우유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 잡아 죽여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아직은 죽음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양은 양털과 우유를 주다가 자연사할 것입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사하는 모습도 아직까지 보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양을 죽이는 일을 굳이 한다는 생각이 그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육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양을, 그것도 여러분 인간이 웬만하면 어린 거는 다 이뻐요. 어린 거는 뭐 강아지 이쁜 거는 뭐 당연하죠. 우리 배 전사님이 저기 마감 감리하러 파주에 갔다가 우리 배 전사님이 저기 길 잃어버린 강아지 새끼 한 마리를 보고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셔서 그럴 거 안 같은데 그 저한테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영신이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 영신이한테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 이 강아지 데려와서 키워도 되냐고 전화하라고 저를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게 품종이 뭐냐면 진돗개 저기 믹서여서 이따만큼 클 건데도요 애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아니 돼지도요 새끼 보면 엄청 귀여워서요. 그래서 키우다가 이만해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양 새끼는요 솔직히 말하면 강아지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게 양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순하니까 이게. 근데요 그 새끼를 죽일 생각,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 선악과를 먹은 게 그냥 무슨 과일 먹은 게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신앙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순종의 행동이 표출된 것이고 그 근저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표출이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걸 먹었을 때 죽음이 온다고 하나님이 선고하셨고, 그렇지만 그들의 죽음 앞에 따르는 전조현상인 수치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최초의 죽음인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주신 이 행위에 대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들을 때에 그런 대속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한 이렇게 사모함이 생겼기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가인은 전혀 여러분 이 곡식이 정성이 없었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일 겁니다. 의무감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가져온 것이 맞을 겁니다. 악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예를 들면 정성껏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져왔을 거예요. 최고 좋은 걸 가져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최고로 좋은 거 가져왔는데 내 득점 보세요. 대단하죠? 고마운 줄 아세요? 이렇게 가져온 것이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전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예배하려 했던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고요.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대속자 예수의 공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받지 않았으면요. 5절 우리 아까 다시 한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은요. 요즘 여러분 참 그 재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심판도 나한테 유리한 판결하면 참 좋지만 나한테 불리한 판결하면 진짜 화가 나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판결하면 엄청 좋지만 딴 나라한테 유리한 판결하면 엄청 화가 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그 경기의 심판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뭐 사법부의 재판도 이때 유리한 판결하면 엄청 좋은데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하면 내가 선호하는 정치색에 유리한 판결을 하면 엄청 좋은 사람인데 또 반대가 되면 엄청 나쁜 사람이 되고, 사실은 참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나면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렇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악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너의 재물에 대해서 악하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이 재물 속에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정당한 반응은 정말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만은요, 사람만 뭐 그들이 무슨 부모든지 그들이 재판장이든지 그들이 심판이든지 상관없이 나한테 안 맞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그 정죄할 수 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요, 나한테 안 맞으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분노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할 때, 하나님 받지 않을 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안색이 변한 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안색을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서 망정이지, 하나님 나타나시면요, 여러분 또 설교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설교 하나님 말씀 없어요. 그냥 우스갯소리 하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끝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하면 설교 시간에 막 대판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얼굴에 그냥 울그락 푸르푸르 할 사람들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유대인들 그들 말하자면 회당, 마치 말하면 교회당에서요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무시무시한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분해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원죄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모습. 아까 주희 자매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너 사랑한다. 제일 처음에 죽음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제일 처음에 죽음은 사실은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거짓이 들어오고 나서는요 다 거짓말로 파괴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딱 우리 신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사람이요 미련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도가 아니라 스스로 굳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놓고는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복잡한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주의 도를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진짜 대책 없어요. 이거 진짜 정말 하도 옛날 말이어서 지금 하면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갈지 마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갈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늪에 빠졌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렇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그런 말로 불렀습니다. 사자성어.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보십시오.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스스로 범죄해서 굽은 길로 가놓고는요. 그래놓고 하나님 더 원망하는 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7절에 보면요, 7절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지금 이렇게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을 하고요, 그에게 또 경고하고 그에게 타이르기까지 하시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한 절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학점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나오면 뭐 가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교수님한테 묻는다고요. 뭐 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학점 안 나오면 망했다. 아유, 교수님 얼굴 어떻게 보지?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 가인에게 설명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다시 말하면 너희의 지금 예배가 선하지 않았다. 너희 예배가 악했고 너희 예배에 믿음 없었다.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는요. 경고를 하시는데요. 같이 중간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하나님 이제는 두 번째는 경고하시는데요. 제가 이 그 구절을요, 그 요즘 말로 바꾸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행할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면 마치 먹이를 덮치기 위해 잠복하고 있는 짐승처럼 죄가 마음 문 앞에 웅크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입니다. 자, 지금 선하지 않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것은요, 그 다음 행동입니다. 지금 이때에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키면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도리어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사단이요, 죄가요 문 앞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삼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다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죄가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는 너를 덮치고 싶어 한다. 사단은 너를 장악하고 너를 파멸시키고 하는 소원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가 다시 이 문제에서 회개를 통하여서 선순환의 버튼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를 통하여서 더 강해져서 사단을 향해서 분노하고 끊어버리고 이런 선순환의 버튼을 네가 눌러야 한다라고, 죄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죄에 삼킴 받을 사람이 아니라 죄를 밟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 이르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 다 했습니다. 왜 안 받아들였는지 이유도 말씀하셨고요. 지금 네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길 거에 대해서도 경고도 하셨고, 근데 너가 회개하며 너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서 네가 생명의 왕노로 달 사람인데 너 이렇게 네 자리에 서서 그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이 말이 한 푼어치라도 지금 세 가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가인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얼굴 불그락하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화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화난 건 맞는데 사실은 이 뭔가 이 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이 세 가지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가인은요,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아벨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세가, 선악과라는 게 선과 악에 대한 그 판단의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로 바꾸면 오를 시, 그를 비, 그래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고 하면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타인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자기에게는 변명할 말이 언제나 있어요. 자기는 언제나 합리화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모르고 내 마음을 몰라서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하면서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동시에 어쨌거나 이렇게 된 거는 아벨 그놈 때문이야. 판단하는 거예요. 그놈 나올 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 표정, 그 말투, 그 손짓 하나하나를 생각하니까 막 혐오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은 전부 얘 탓이라고. 얘 탓이라고. 마음속으로요. 지금 하나님이 이 경고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마음속으로는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분이 안 풀린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끝나자마자 가인한테 야 들에 좀 나가자. 할 말이 좀 있어. 형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거 끝나고 이제 들에 나갔을 때 나가자 해놓고는요 바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참 무시무시한데요. 근데 이게 무슨 우화가 아니라 실제 인간사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거의 출발이에 선악과가 있음을, 사랑이 참된 생명이 풍성하기 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에서 나온 바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놓치면요 악이요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팍 덤벼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요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요 악은요 힘을 확 얻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들 선을 행할 기회를 잡으면요 악이 확 위축되어집니다. 이 악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을 가까이 하려고 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도 선한 일 하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서 구원하신 이유는요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예,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기억하시겠지만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옛날에는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되게 한다 그랬는데 친백성은 무슨 뜻인가 좀 의미가 잘 안 통해서 좀 부족했다고 하며 자기 백성은 그 원래 의미를 잘 거의 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영어로 보면 peculiar이라고 그러니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친백성보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영어 용례로 이제 peculiar 말을 쓸 때는요 거의 좀 미친 사람 있잖아요. 어디에 완전히 꽂혀서 완전 미친 사람이 쟤 미쳤어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보면요 미치는 사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선한 일에 미치면요 악이 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한 일이라는 게 그냥 남들이 볼 때 선한 일, 조폭들도요 여러분 그 사회봉사 이런 거 합니다. 그래야지 뭐 라이온스 클럽 이런 데 들어가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선이 뭐라고요?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 이거를 제가 그 라임을 맞추려고 하면 영어로 하면 좀 좋다고 이야기했죠. 콩글리시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액트, 사랑의 하트, 겸손의 헤비트.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으니 정의를 행하고 인자라는 게 사랑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옛날 성경에 보면 동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겸손이 없으면 선 아닙니다. 중심에 사랑이 없어도 선 아닙니다. 그리고 선의 핵심은 정의, 곧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인데요. 이것 하려고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 힘 닿는 대로 일하는 공동체 되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독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공동체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이제 그 긍휼 사역팀하고 전도 선교팀에서 지금 이제 선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월 언제죠? 16일인가? 저기 이제 반찬 봉사 이제 이 지역 사회에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 예, 반찬 봉사가 일단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교회가 지금 이제 긍휼 사역팀도 또 전도 선교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되게 풍성하게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공동체 되어서요.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이 죄가요 굶어 죽게 만들고요.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를요 문 팍 열고 나서 발로 차버리고요. 이런 공동체 되어야지 매번 내가 굽은 길로 갔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나왔다가 매번 죄에게 삼키는 그런 어리석은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죽이고 나니까요. 자, 9절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진짜 인내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다 아시는데 여러분 화내고 있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상관이 이렇게 정당한 말로 이야기하는데 밑에 사람이 얼굴을 안색이 변하고요. 푹푹 하고 있으면 보통 그 자리에서 잡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근데도요 그에게 맡겨놨을 뿐 아니라 죽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들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저 끝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또 찾아가서 또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가인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뭐 없는 이런 이게 여러분 근데요 진짜 하나님 근데 우리 이런 거 보면요 거꾸로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그냥 그 안색 확 변할 때 팍 죽여버리든지 이런 싹수 노란 이야기 할 때 팍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근데요 문제는 가인이 나인 거 아십니까? 가인이 우리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아주 인격적이시면서 인격이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았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도 탓할 수 없는 저분이 저럴 정도 되면 이유가 있지 뭐 라고 하는 인격의 맥시멈으로까지만 참아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저부터 죽었어요. 인격으로 용납할 수 있는 정도로 구원받을 만큼 망가진 죄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망가진 죄인이에요. 그런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조금 줄여서 여러분의 아우가 아벨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줄여서 하겠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동생도 있지만 그죠? 또 이제 우리 한번 한번 하겠습니다. 내 언니가 어디 있느냐? 아니면요,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 친구가 어디 있느냐? 어쨌든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혹시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잖아요, 그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왔는데
보통 때는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안기고 막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면, 여러분 우리 금동이가 저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제가 좀 원고 쓰고 오느라고 하루 못 봤더니 막 와서 환영 세레모니를요, 제 사무실부터 제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저기 그 복도 로비까지 한 6-7바퀴를 딱 뛰어서 팍 얼굴 보고 팍 뛰어 막 이러다 팍 안겨.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금동이한테 잘해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잘해주는 거하고 얼마나 어땠겠어요? 또 반대로 저하고 금동이에요. 친해봤자 제 형상이 제 금동이 닮았다고 그냥 아니 그렇게 닮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 달라요. 우린 다르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 하와에게 넣어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오면 막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뛰어나왔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안 보여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상하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금동아 어디 갔니?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셨어. 아담아 어디 있냐 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과 종기로 간씌우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제일 좋고,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치심에 막 사로잡혀서 거울이 없으니까 서로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낀 거잖아요, 그죠? 죄가 들어오면 서로가 서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의 모습에 비친 자기 모습에 대해서, 또 눈에 비친 자기 모습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막.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앞에서 아담이 하와가 심각하게 내가 지금 왜 이러지 고민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하실 때는요, 지금 잘못됐다는 것도 아시지만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지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아담이 바르게 답변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책임 전가로 끝까지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하고 책임 전가를 하와에게 하고 판단과 정죄를 그 하와를 하나님 주셔서 그랬잖아 이렇게 이러면서 답을 바르게 못했더니요, 보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아니면 내 형이 누나가 언니가 어디 있느냐,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혹은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혹은 어떤 내 친구가 어디 있냐, 여러분 대인 관계에 대한 질문에도 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지 못한다고 하면요,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고요, 하지 않아야 될 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인의 답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만하고 들죠. 모른다고.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그리고 또 한술 더 뜹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아우를 사랑할 책임이 주어져 있고요, 리더는 팔로우를 사랑할 책임이 주어져 있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책임이 주어져 있고, 또 형은 동생을 사랑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건 또 의무만이 아니라 축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생명의 왕노릇 달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 사랑의 의무를, 사랑의 축복을 대놓고 거절하는 것이죠. 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2번 질문하셨는데 2번 질문에 대해서 다 실패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심판을 선고하기 시작하는데요,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죄한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하시고요. 이 피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이렇게 제가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할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자, 두 번째가 근데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포. 강포라고도 하고요, 포학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포악이라고도 번역했는데요. 이 같은 뜻입니다. 교만은 일단 좀 안 다치고요. 강포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 완력을 가지고 학대해가지고 약한 자를 학대해서 약한 자의 피를 흘리는 상태를 강포, 포악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죄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란 다름이 아니라 자아숭배이기 때문에 교만과 다름이 아니고요. 만약에 세 가지로 뽑는다고 하면 우상숭배, 교만, 포악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죄를 꼽을 수 있는데, 우상숭배는 교만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우상숭배의 콘텐츠 내용은 뭐냐고 하면 탐욕이에요. 우상한테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비는 사람 봤습니까? 저기 무당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되 제가 마음이 넓은 사람 되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돈이 좀 많이 생겼는데 이거를 좀 지혜롭게 많이 좀 나누어 줘서 형제간에 우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내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상에게 비는 것은요, 끝이 없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이게 겹쳐져 있으니까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탐욕, 교만, 포악. 근데 보십시오.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요, 내가 끝없는 탐욕을 가지게 되면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포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포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핏값을 내가 갚는다고, 내가 이 핏소리는 내 귀에 직통으로 들린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탐욕을 가지고 약한 자를 피 흘리게 하는 일은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고요. 재판에 가도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여러분 형 안 살아요. 별로 형 안 살아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돈 벌기 위해서 검증 안 된 막 이런 걸 화학 제품을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죽은 사람 다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한 1000명 뭐 엄청나게 죽어도요, 그 실무자, 책임자 뭐 항소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실형 2년 반, 오늘 뭐 이제 항소한 게 안 통해서 실형 2년 반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다시 또 이제 대법원 가겠죠. 근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피 흘리는 거, 교만한 사람, 탐욕 가진 사람이 피 흘리는 포악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이 핏소리입니다. 약한 자의 핏소리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요, 이 문제 반드시 갚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율법에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의문사가 생겼다고 치십시다. 사람은 죽었는데, 피를 흘렸는데 누가 죽였는지 아무래도 범인을 못 잡고 이유를 모르는 죽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모르지 않고 하나님은 그거 심판하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의문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억울한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절대로 책임 안 지고 넘어가지 않도록, 그
조사를 했는데 못 찾았다고 어쩔 수 없어 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그 공동체 전체가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냥 고리타분한 법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호소하고 있는 이 핏소리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로요, 무지막지한 탐욕의 대변자, 교만의 대변자가 되어서 피 흘리는데 앞장서는 일을 보면서 너무 두렵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습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위험한 것이고요, 100배, 1000배, 만배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끝까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죄를 다스리는 사람 되어지기 원하는, 다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오고 다시 네가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들, 사망의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누군가는 반대쪽에서 생명을 흘리는 사람들,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서야지 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한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시다가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이 땅에 개입하셔서 그런 날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요, 거룩한 의무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일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